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오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이 3장부터는 초대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초대교회 역동적이고 성장하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성도가 떡과 잔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진 이후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죠. 어부였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자 이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학식도 부족하고 재능도 없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숨겨두셨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오늘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게 바뀌었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이 문제로 갈등과 분열과 사단의 마귀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은과 금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반대로 돼버렸어요. 은과 금으로 자꾸 교회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어도 좋사오니 은과 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죠. 은과 금이 있으면 너무 편리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돈으로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자꾸 중독되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왜 그러죠?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마약을 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다 비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소망, 비전이 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허기집니다. 아무리 매일 호텔 뷔페를 먹어도 그것이 그 영혼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 너무 중요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 얘기가 맞죠. 구역 모임을 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안 좋은 사례. 강남에 매일 구역 모임 하면 어디 아파트 몇 억 올랐대. 그래서 목사님이 구역 모임 때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쇼 명품 이야기하지 말고, 식 맛집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90%야. 예수님 이야기는 다 철로 밀어두고 그냥 부동산이 1억이 올랐습니다. 2억이 올랐습니다. 어디 맛집이 새로 생겼는데, 어디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게 필요하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이야기가 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동산이 몇 억이 올랐어, 주식이 얼마 올랐어,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구역 모임에서 이 세상적인 은과 금의 이야기가 많은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의 구역의 상태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1절에 보면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한번 임했다고 해서 계속 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살짝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 9시에 이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지금 보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매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9시, 12시, 3시.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이 본문처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제 막 담임 청빙을 준비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집 안에서 밥을 먹으면 집 방에 우리 아들의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믿음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매일 기도를 했어요. 매일
매일 기도를 했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지내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봐왔던 모든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 이런 문화가, 기도의 문화와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해요. 지금 3장에서 아주 딱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것처럼 제자들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인데,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수제자 그룹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룹들이에요. 3명은 예수님이 더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기도의 이 습관이, 루틴이라고 하죠. 기도의 루틴이 필요해요. 운동도 루틴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전 미문에 매일 구걸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옮겨주는 게,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옮겨다가 그 자리에 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거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는 어찌 보면 저 교회 문 앞에 왔지만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 문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 원했죠? 돈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오랫동안 이 거린 안진뱅이는 어찌 보면 성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저 문 밖에 하나님 금과 은을 주십시오. 이 안진뱅이 거린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문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 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종교 생활,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안진뱅이와 같이 영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아까 사랑의 교회 말처럼 부동산이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이번에 주식이 얼마 올랐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종교 생활을 진정한 신앙 생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해도 믿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마귀의 시험이에요. 교회에 오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겨오니, 지금 한 40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0년 이상을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근처에는 있지만 저 문 밖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은혜인 거예요.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어가라고 하는, 지금도 국어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오늘은 어떤 횡재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을까? 지극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멈춰 있는 비신앙의 모습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바라보고 만난 게 은혜예요. 베드로와 4절에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을 보고,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목하였다고 해.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목하여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거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목말라 합니다. 거린처럼, 마치 먹지 못해 허기진 사람처럼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갈구하고 주식을 간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거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허기짐으로 인해 거린같이 거지처럼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마약을 구걸하고 술을 구걸하고 게임을 구걸하고 다 중독되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거린인지 고침받고 나서 일어나 걷고 있는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애가 더 무서워요. 차라리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걸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영적 좌절, 낭망, 낙심, 슬픔, 우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돼버린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신앙이 죽어버리고 신앙이 쇠퇴해버리고 신앙이 낮아지고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만 나에게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재화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야 돼요. 내가 앉아 있는지 졸고 있는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자꾸 구걸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여기며
놀라고 10절에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구걸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찬송이 넘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안돼, 불신과 의심과 서로의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안돼, 너 속았잖아. 또 안돼. 사단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중세 시대가 가장 기독교가 힘이 셌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 AD 1000년부터 1500년 이 시기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기독교가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흡족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창고가 넘쳐납니다. 은과 금이 없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암흑 시대가 은과 금은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암흑 시대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그동안 은과 금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 사도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근원적인 걷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보여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사도 베드로들이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예배드리고 사람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세례주고 하루에 3,000명씩이 오는 그 가운데 오전 9시에 기도하고 낮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여러분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지금 벌써 저의 의도를 아시고 답을 안 하셔. 여러분 바쁘시죠?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핑계입니다. 핑계. 저도 요즘에 좀 막 바빠지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지금 고민입니다.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좋아지고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쁘니까 기도가 줄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을 다 우선순위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 낮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간절해지니까 점심을 먹고 기도하자. 그동안은 막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신방 사역 가운데 하지만 간절하면 밥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보고 저도 경험하고 지금 근데 부끄럽게도 사실 그 정도는 이제 신방을 하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하는 것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시고 전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만 나에게도 수없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적, 육체적, 영적, 정신적, 관계적, 교회적, 사회적, 가정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뛰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로 부응하여 선교하는 교회, 기대하며 설레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 속에 그리고 백배로 부응하여 선교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